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행합니다,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구약이죠,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까지가 예수를 이어주는 그 교량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요한까지가 예언된 말씀이 다름이 아닌 생명이 육신에 부어진 약속이 있는 자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시면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입니다, 약속의 자녀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운 예언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될 사람 왔다라고 하면 막 앉아서 세상적인 막 예언을 해주고 그런 예언, 신비주의적으로 그런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예언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받으면 다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보면 너무 쉬워요.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율법이 구약이죠. 요한 때까지 율법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신약을 증거하는 것, 신약을 증거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과 율법과 복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과 약속을 받은 자의 삶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약속 있는 육신을 신약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와 여자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걸 사람 창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부터 보시면 그 창조한 그 사람을 1장에서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완성됐어요. 완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그 완성품을 보고 좋았더라 라고 완성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무엇을 전에도 창세기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장부터는 뭐냐, 1장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들, 그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은 완성된 하나님 안에서 예정이 완성된 그 모습을 기록했고 2장부터는 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가 그 1장을 완성된 1장의 내용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하신 토부 선을 이룬 그 창조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든지 뭐였든 간에 어떤 간에 순서는 잘 제가 안 맞추었는데 오늘 준비하면서 모양과 형상이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하나로 가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완성된 그 마음은 작게 받았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보시면 어린 아이가 있고 어린아가 되어서 장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일단 받아야 돼. 무슨 마음? 남자 여자를 하나로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장에 완성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 남자 여자를 가진 마음을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과 형상을 남자 여자로 구별하면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여자라고 하고 율법 아래로 투입되어서 보내지는 자를 둘째를 성경은 남자라고 신랑이라는 표현을 하죠.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가진다라는 것은 가인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투입된 것이 아벨임 둘째입니다. 가인은 나쁜 것, 아벨은 좋은 것, 이것을 나누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가인 악으로 설명된 가인, 아벨을 선으로 설명된 아벨을 둘로 가져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은 남자, 여자, 사람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토부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갖는 것을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가져야 완성체인 것처럼 바로 이런 것을 모양과 형상을 닮은 마음, 닮았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위에 설명드렸죠. 요한까지가 구약은 예언이라고요.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는다. 예언이 있는 자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그의 예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게 나를 영접하겠느냐 말이죠. 내 말을 믿겠느냐는 말은 약속의 전에 복음을 진리를 영접한다. 복음을 남자 여자를 하나로 갖는다라는 여자가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선 좋은 토부선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의 예언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예언이 있는 자가 뭐예요? 그 전문 가르침 배운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이 예언한 것은 모세의 예언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언이 있어야 하고 예언한 약속의 자녀를 예언한 예언이 있는 자가 그 약속의 자녀를 영접한다. 남자 여자를 연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토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를 믿는다라는 것은 구약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구약을 믿는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의 예수의 가르침으로서 구약 모세를 영접한 마음을 제가 전에도 말씀한 옥토가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다. 왜요? 그 마음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마음이 배운 마음이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예수 영접은 율법이 증언하는 거니까 예언을 받은 마음이니까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똑같죠? 이렇게 연결하니까 그 배운 마음이 옥도 바치고 배운 마음이 율법 모세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1장 20절 22절에서 이런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전문하는 삶을 사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 장차가 예언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장차 다 예언입니다. 예언을 말해요. 당연히 그 가운데 21절에 야곱도 있는데 야곱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장자와 이삭으로 통해서 작은 것이 축복받고 이렇게 바뀌었죠. 마다로 바뀐 상태죠. 야곱도 또 어떻게 해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이리 엇갈랐단 말이에요. 장자와 차자를 손을 바꾸었어요. 거기는 뭐 별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나중에 그 부분이 설명되어지 연결될 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바뀐 것처럼 거기서도 요셉의 아들이 야곱을 바꾸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는 저주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에서는 저주했다라고 배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장차 이르되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윤리게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한 겁니다. 둘 다에게 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저주라는 표현은 야곱을 영접하는 에서, 첫 것이 둘째를 영접하는 둘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살던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걸 저주로 표현했던 거예요. 화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장래일 예언입니다. 예언한 겁니다. 요셉도 장래일을 예언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나갈 것을 아직 안 나가서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나갈 것을 알고 예언된 그 예언을 따라 자기 뼈를 부탁합니다. 나가니까 내 몸 가지고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은 이루었습니다. 그 말대로. 그러면 예언된 자만이, 예언이 있는 자가 율법이 있는 자고, 율법이 있는 자가 모세를 믿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이 예언이 있는 자고, 그 예언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된 것,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정, 하나님이 계획이죠. 그 예정이, 하나님이 예정이 예언입니다. 무엇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약속의 자녀를 만들기로 예정한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것이 율법, 구약입니다. 구약은 약속의 자녀에 대한 신약, 약속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의 자녀들로 만들어서 완성시키겠다는 창세전의 마음에 계획한 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이에요. 이런 이걸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 구약의 모세를 영접한 자들은, 전에는 예수의 가르침 없이 율법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세를 영접하냐고요. 그래서 예수의 뜻을,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서야만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딱 예수로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받은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것까지 해서 예수의 가르침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당연히 율법의 가르침의 마음도 전달되었습니다. 함께 연합된 거예요. 오로지 예수의 가르침으로만은 영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전에, 영접되기 전에 율법을 배운 마음이 주어져서, 무슨 마음? 여기서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자들만이 예수를 영접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가졌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을 신앙해가 왔는데 거기서 허물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해졌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믿은 것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나가지, 그런 마음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신앙한 거 이거 옳냐? 옳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부인되어지는 듯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영접된 거예요. 왜요? 율법은 우리 죄, 내가 가진 모든 죄를 팔게하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있음을 영접하게 되는 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이 이 복음을 영접 어떻게 했느냐? 그런 회의감을 갖고 있었을 때 느낀 그런 가운데 이르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근데 세상 교회에서 하나님 뜻을 못 찾았어요. 뜻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아벨과 에서를, 야곱과 에서를, 가인과 아벨을 하나로 가진 것을, 남자 여자를 가진 사람, 아직 모양을 빠진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을 연합시켜진 하나된 남자 여자를 하나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선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근데 이런 역사가 이삭에게는 아직까지 임신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예언을 받게 되느냐면, 둘째가 첫 것을 섬긴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보시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이 말씀, 장래에 될 것에 대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도 들었죠. 당연히 리브가가 들었으니까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만, 들었습니다만 당연히 이삭도 에게 알렸겠죠. 둘이 다 하나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했을 때,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이삭은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 중보자 리브가 어머니입니다. 중보자 어머니의 중보를 통해서 야곱이 축복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리브가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이삭의 행위로만 나갔더라면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남자 여자의 연합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면으로는 그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또 연결이 되었을 때 한번 더 세밀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연합으로서야만이 완성이 됩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밭에 뿌려지지 아니하면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자에게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만은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는, 연합하지 않고는 그 생명을 열매로 맺어서 완성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말해주려 하고, 그것이 둘을 하나로 가진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선입니다. 그것이 형상과 모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이 그 예정이고, 그 예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만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의 계획, 바로 그 예정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그 예정이 우리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배워 모세를 믿는 마음,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 있다, 약속의 자녀를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이 예정한 예정이 있는 자가 되었고, 예언이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예언이 있는 자만이 오늘 보면 22절에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요셉은 임정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부탁하는 그 예정된 마음을 따라서 그 예정된 마음을, 예정을 이루는, 그 계획을 이루는 행위,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예정된 마음, 약속, 예정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정, 뜻,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죠. 그 생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자가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가거니와 그 예정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옵니다. 예언을 영접한 처녀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하고 생산한다라는 그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그 하나님이 예정된 예정이 수태고지된 그 예언이 완성 이루는 삶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예정된 예언이 있어야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 있어야 기록된 말을 사는 자가 되어 기록된 말을 산다라는 것이 약속받은 자녀의 삶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제가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직역을 했습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뜻이죠. 그 예정이죠. 영이 없는 그 몸을 죽은 것 같이 그 믿음과 분리된 행함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영이 있어서 행하는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사는 자의 산자의 것이다. 그 산자의 것, 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행함을 내어놓는 그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니까요. 그 믿음을 전에도 설명드린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율법으로 보낸 둘째를 말하고 있잖아요. 둘째가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마음을 넘겨주는 둘째, 형체를 가진 씨앗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선물됐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선물됐다라는 것은 그 밭에 받은 씨앗을 받은 밭이 그 씨앗의 열매를 내어놓는 밭이 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씨앗을 농부가 뿌린 씨앗을 받은 밭에서는 그 씨앗의 열매를 내어놓는 밭이 돼요. 여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씨앗의 열매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있는 자가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 그래서 성경은 몇 장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내 마음에 뭐가요? 영으로서 생명이 기록된 게 뭐가 기록돼서요? 율법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됐잖아요. 기록된 자가 그 율법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고 예언이고 하나님의 창세된 예정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연합입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예언이죠.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고요.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다 예언이에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예언 미리 하셨다고 그래요? 미리 하셨다고 그래요? 미리는 그 예언이고 예정이잖아요. 예정하신 것은 뭐예요? 그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려고요. 그러면 예수는 율법 예언을 통해서 예정된 것의 예언을 이룬 몸이 되어서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율법이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 율법이 실체예요. 그러면 예수는 율법의 예언의 성취네요. 예수는 생명이 부어진 약속의 자녀를 말하죠. 우리들이죠. 약속의 자녀는 예언이 성취예요.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예언이 내 마음에 영으로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새겨져 하나님이 예정이 우리 계획 창세전에 예정한 예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 자들, 기록한 자들은 뭘 살게 돼요?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을 가거니와라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 기록된 말씀을 가는 것인데 사는 삶인데 율법을 지키는 삶을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오라고 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바로 율법이 영으로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고 영으로 기록되는 그 말씀을 칭하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예언이 있는 자, 하나님이 뜻, 마음이 있는 자, 예정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정을 받은 자가 있는 자가 그 예정을 이루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소개할 때 하나님이 예정이 있다라고 하면 창세전의 예정은 뭐예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계획을 완성시킨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통치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정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예정이 내게서 완성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창조의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삶을 아브라함에게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다라는 게 뭐 없음이에요. 무예요.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것, 바랄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 그 없음에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없음에서야만이 바랄 수 없는 그 없음이 뭐예요? 율법으로 예언을 받은 자. 예언이 뭐예요? 없음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나는 있다라고 살았다고 하면 죽은 자. 나는 뭔가를 갖고 종이 아니라고 너는 종이라니까? 너는 뭔가를 가지고 진리가 있다는 진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야. 없어서 열매 못 내어 너는 없음이라고 하니까? 라고 율법 예언은 그걸 가리켜내고 그 예정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무가 되었을 때 그 무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단 말이에요. 창조가 시작되고 그 예정이 있는 자는 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가라사대 했더니 있으라라고 되어지는 그 예정된 마음을 받은 예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담대하게 몇 주 전에 여러분 창조하는 자로 사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창조 내가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마음을 받아야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창조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당연히 도덕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양심에서 어긋난 삶은 아닙니다. 그렇게 영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상의 권세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으로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그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잠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삶을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건강한 자다. 그럼 부자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더 잘 이해하겠죠.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어서 부자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 성경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성공한 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먼저 이걸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들이 그런 학들이 서양의 그런 물리학들이 모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지 않은 자들은 부자의 마음,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엄마의 마음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엄마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엄마의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꾸고 나면 부자가 되지 않은 자들은, 가난한 자가 부자의 마음 이해 없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부자들은 부자 되는 일을 하고 부자 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어야 부자 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떻게 가나요? 부자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필기하고 그 다른 표현은 내 마음이 각인시킨다라는 것, 마음에 기록하라는 표현이죠.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죠. 완성시키는 그것을 훈련적으로 성경에서 배우고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세상적으로 표현됐을 때는 메모하고
하루에 텀나고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 그걸 나는 그랬다, 완성된 걸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감사, 그런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서, 그걸 나는 부자다라고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이거는 진짜예요. 정말 진짜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면, 내 마음에서 완성되면, 명하면 그대로 창조되어진다니까. 모든 것이요, 자연의 법칙 안에서,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안에서 모든 것으로 완성된다니까요. 저도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아들 됐다라는 것은 창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아들은 그 예정을 가진 자들이고 그 예언을 받은 자들이고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율법이 기록된 자들은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율법이 사실을 따져보면 세상적 도리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루는 삶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성되어야 합니다. 받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완성되었을 때 명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루어진 만큼 완성된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항상 뭔가를 무슨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보면 먼저 감사합니다 이랬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또 한편의 설교로서 그런 부분만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믿음으로서 예언된 것을 이루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이 바로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은 예언이잖아요. 예언 받은 자들이에요. 예언이 있는 자가 예언을 하고, 그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꿈이 있는 자가 꿈을 이루는 게 됩니다. 꿈이 없는 자는 뭔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것도 함부로나, 우리는 그들은 인간의 행위로 그걸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도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런 영광에까지 이르러요. 완성체는 못 돼도, 성경이 완성은 못 돼도 그 영광에 이르는데, 하물며, 고린도 3장에 있죠. 모세의 그런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창조자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게 안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잖아요. 이 말씀을 믿어서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빨리 각인되고 늦게 되고 10년 되면 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각인 못 시켜서 그러는 거거든요. 되면 된다니까요. 하물며 어떤 식물도 대놓고 앉아서, 그거는 이미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예요. 꽃에도 앉아서 죽어버려 하면 빨리 죽고, 이거는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증명된 거라. 너는 이쁘다, 잘났다, 잘 자란다, 잘 자랐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믿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됩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모든 것을,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누리는 자, 이 땅에 다 부자되고 다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늘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을 받아서 늘 모든 것을 다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